20명이 홀로 사는 가정인데, 이 식가정이 다 여자래. 남자는 씨가 없어. 동네에 할아버지 찾기가 어려워. 남자들은 다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니 홀로 사는 가정이 다 여자야. 근데 그 중에 5가정이 경로당에 이제 그 옛날 경로당에 그 황토방으로 지어놔가지고 거기서 5분이 집이 막 낡아가지고 겨울에 살기가 어려우시니까 5명이 쭉 같이 모여 사는데, 아니 그 참 92세 달 할머니가 계신데 제일 건강하세요. 그리고 79세 그분 하시는 말씀, 70살이 들어가는 사람은 명암동문에 있는데 5명이 있는데 83세 할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92세 된 할머니가 제일 건강하세요. 근데 하시는 말씀, 여기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그 92세 할머니는 손도 까딱 안 하신대. 그 밑에 있는 나이 어린 할머니가 허리 꼬부리고 아니 92세 된 할머니는 허리가 펴졌더만 83세 된 할머니 허리 꼬부리진 할머니들이 밥하느라고 아파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하시는 나누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는 그냥 당연히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고생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가같이 못생겼어도 자식은 이쁘다는 거야. 모가같이 못생겼어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쁘실까.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또 열악한 환경에도 또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것도 많고 환경적인 것도 많고 또 찬양을 드려도 막 찬양팀이 있고 막 율동도 하고 참 좋거든요. 제가 가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참 이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또 얼마나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할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럼 제가 아침에 테레비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시려고 지금도 이렇게 계실 텐데 그런 생각하니까 제가 막 담대함이 생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 주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좋아졌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이전 것은 싹 지나고 새 것이 된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은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몸이 건강해서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는 뭐냐면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할게요. 여러분 차를 새 거를 사면 30년 된 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도 틀려요. 소리. 제가 이번에 차 사고 나가가지고 소나타 가스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저는요 우리 차 타고 의자가 늘 불편해. 나 그래서 늘 이렇게 의자는 불편한가 보다. 그리고 조정해도 잘 안 되는데 소나타를 타보니까 의자가 달라. 의자가 틀려. 응? 거기다가요 차가 그냥 크니까 넓고 또 가스차라 그런지 우리 경유차는 막 겨울에 이렇게 히터 틀면 막 냄새가 나요. 엄청나 심합니다. 어떤 날은 안 나고 어떤 날은 나고 그런데 가스차는 조금만 가도 금방 드셔지고 냄새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세관 틀리구나, 좀 좋은 거 틀리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그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모델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지금 새로운 인생들을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나를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구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된 사울이 두 도시를 가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는데, 그곳에서 변화된 삶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다메섹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19절하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라. 아니, 옛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20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즉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뭐야? 복음의 긴급성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복음은 급합니다. 지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젊었기 때문에 아직 죽을 날이 멀다. 그래서 복음을 좀 천천히 전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희 아버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늘 복음에 대한 긴급성을 갖고 있어요. 몸이 좀 안 좋으시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도 안 만나셔서 돌아가시면 어떡해. 이게 걱정일 거예요. 그게 그 기도입니다. 네? 예수 안 만나시고 가시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할머니, 제일 가슴 아픈 건 저 할머니입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제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아프셨을 때 복음이라도 전하고 기도라도 해드릴 걸, 그걸 못한 거예요. 왜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는 제가 전부했었어요. 맞손자고. 또 우리 할아버님이 좀 저기 하셔서 사랑을 전부 저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동전을 이렇게 매입을 싸서 그걸 절 주라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가슴이 너무 아픈데, 아니 부모님마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제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젊으면 우리 생각에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좀 늦게 복음을 증거해도 괜찮다 이런 여유가 생기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할만 저거는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제천 화재 사건. 그러시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뭐 밀양 병원 사건. 뭐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긴급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으면 평생 예수를 못 믿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늘 고심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긴급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 간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시죠? 여러분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유산을 준비하고 뭐 연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몇십 년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살면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의 긴급성에 비춰보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또 사울도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땐 예수가 구세주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또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거든. 가서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내려와라. 당신이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하면 당신 자신도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못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고 저도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 이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거죠.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었을 것이다. 안 내려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구나. 왜? 메시아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가서 우리의 죄사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안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사울은 그때서 깨닫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부활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죄 없다고 칭의를 벌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께 살게 될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이제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복음의 광채가 사도 바울에게 비쳤는데 자기도 이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자기가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어떤 사람이라고? 망할 자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망할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그건 그 사람들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삶에 대한 부분의 얘기고 진짜 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진짜 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광채가 뭐예요? 이 땅에 사탄들이 가리워서 빛을 못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빛을 못 비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임을 증거하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라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이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오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여, 아니 두렵고 놀라고 당혹해. 왜 그러냐면 너무 바뀌었어. 너무 바뀌었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복음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쳐서 하늘나라 갈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새 것이 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새 거가 되려고 하고 새 거가 안 된 중간쯤에 물체를 본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만들면 새 거가 되든지 새 거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은 우리를 정확하게 가려놓습니다. 바로 새 창조물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이 가려워서 망하는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나와서 중간쯤 앉아서 이렇게 중간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복음은요 절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23절,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집안이 밤새 사울을 방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하던 짓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누구하고 똑같이 자기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 전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죽이려고 모여서 어떻게 죽일까 공부하고, 아니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멋있게 살까,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어떻게 인생을 성실하게 살까, 이걸 공부를 해야지, 이걸 생각해야지. 그쵸?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이, 모든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생각을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짜증나는 일도 감사로 되게 되고, 그죠? 감사를 막 지금 10정도 꽉 찼어. 그런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5 정도로 줄어들잖아. 그렇죠. 그럼 생각이 틀려지면 그다음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하고 참된 믿음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된 믿음은요, 자, 미신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맞추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성입니다. 근데 이 가시적인 거를 절대화시키면 이게 우상이 돼요. 이게 뭐냐면, 야, 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 어?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십자가를 만지는 병이 났는데 이러면 이게 또 우상이 돼요. 절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사 가면 안 되는 날.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요새 문지방도 없지만, 문지방이 나무를 만든 게 무슨 나한테 복을 주고 안 주고 합니까? 그거를 상대적인 걸 절대화시키면 우상이 돼요. 애들이 뭐예요? 명품 가방,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 되면 이게 이제 우상화 되는 거죠. 애들이 왜 게임을 부모들이 못하냐면, 게임이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게임을 보면 죽이고 이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아니, 우리의 생각이 정상적인 것만 생각해도 좀 건전해지지 않을 텐데, 그러시죠? 근데 애들이 아직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막 성을 옛날에 성이 있었으니까 성박을 쫙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문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탈출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어디 나타나냐?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3년 후에 왔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떠날 때는 뭘 떠났어요? 아주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떠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떠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떠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그 이미지가 안 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요, 목사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번 정도의 각인된 사람은 그냥 그래 기도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 선생님 그랬어? 난 몇 년 후에 들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랬대? 한 3번 정도 그 소리가 들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문이 닫혀져요. 근데 사울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나왔던 사람 돌아와서 막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막 사귀려고 하니까 사겨지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두려워하지. 이놈이 또 나를 속이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 사귀고자 할 때 사울이 적극적으로 지금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막 복음도 전하고 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대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야 하는지를 전하라. 여러분,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메섹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바나바는 어때요? 교회가 초대교회에 생겨서 막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막 그럴 때 자기 땅을 팔아서 다 헌금해서 그 사람들을 다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을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증인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광주리 죽으려고 하는 걸 광주리에 달아가게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아주 성질이 나쁜 놈이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성질이 좋아요. 이 사람이 아주 지금 변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지. 너랑 나 똑같은데 두 놈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나바가 이야기하니까 믿는 겁니다. 바나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일하면 성실하게 일해라. 기술은 좀 없을 수가 있어요. 재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능력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면요, 그게 다 감춰집니다. 그리고 인격이 살아요. 여러분, 뭐 조금 빚져나면 더 들면 어때요? 그죠? 좀 자기보다 밑에 뭐 저 그런 거 아래 위에 따지지 말고 자기가 그냥 다 손대주면 어때요? 그죠? 네? 저도 군대 가서 그랬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한 번도 빠떼를 댄 적이 없다죠. 제가 한 번도 안 때렸어. 근데요, 저는 항상 우리 밑에 우리 쫄병들이 그렇다고 저한테 저를 무시했냐?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저는요, 이불을 만약에 널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불 하나를 제가 먼저 갖고 나가요. 제가 널려고. 그러면 뭐 김수경님 그냥 가만히 저희들이 할 때 다 따라오면 지네들이 다 옵니다. 저 구두 닦으라는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저는 구두 많이 닦았어요. 쫄병 손 다 닦아주고 밥 다 12명 밥에서 다 먹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봐서 그런지 자기 쫄병들 시켜서 내가 나가기 전에 구두를 다 닦아놔요. 전 시킨 적이 없어. 여러분,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유 저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할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하철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갈 때 교회 이야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권사가 뭐 싸워서 뭐 교회가 어떻게 해서 아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다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교회는 뭐 다
다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알아. 아니 거의 다 성질 있는 사람이 모였다고. 지금 완성되어 가는 사람이고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지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찌꺼기들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지방의 목사님들이 하고 여행 가잖아요. 우리 갈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다. 김 선생님, 아이고 사모님,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뭐라고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의 소개로 28절 어떻게 됐느냐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정받음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더라. 여러분 수레반을 죽이려고 성공했던 유대파 헬라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배신자를 그대로 둘 수가 없고요. 그대로 놔두면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자기가 그냥 입증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가서 다솔은 사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고향으로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다소에서 9년 내지 10년 정도의 세월을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아니 사울이 지금 뜨겁잖아요. 그죠? 막 복음이 막 넘칩니다. 담대하게 막 복음 증거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니 이럴 때 복음 막 전하게 다니시고 이렇게 일을 쓰시지 왜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거의 9년 10년을 가만히 있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3,000층을 갔다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오신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거 다 그 기간에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와 시기를 우리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하나님께 맞춥시다. 여러분 미신과 참된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신은 자기가 자기 것을 막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절도화시켜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요구를 막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생각하기는 손해인 것 같아요. 우리의 요구를 막 요구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편안해질 것 같죠. 네, 여러분의 요구를 다 이루면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자녀들이요 얼른 하루아침에 팍 잘 되면 좋을 것 같은가요? 살아보세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효자 될 때 언제 효자 되는지 알아요? 지네들이 갈 길 다 가보고 할 일 다 해보고 해봤더니 거기 뭐예요? 아니더라 하고 과정을 겪고 오면 그때서 우리 지들이 알아. 우리 부모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우리 부모가 얼마나 밤잠을 못 잤는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 효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냥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과술나무를 잘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첫 번째 열매를 맺을 때 그 감을 따지 않습니다. 열매가 열리면 다 따버려요. 네, 나무가 커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과실을 너무 열매를 일찍 맺으려고 하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시면 과일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과일도 수많은 그러한 겨울을 지내야 되고 가뭄을 겪어야 되고 그렇죠. 세찬 바람을 견딜 때 그 나무가 섭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때와 시기가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기다릴 수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고 그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제일 정확할 때고요. 자, 8장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